살면서 여러분 시기나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할 차이 문제지만, 사람들에게 있는 심정 가운데 하나는 질투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질투심 때문에 도전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질투심 때문에 망가지기도 해요. 가인은 아벨 때문에 질투했고, 사울 왕은 다윗 때문에 질투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질투심이 유발됩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똑똑하고 성공했는데 거기에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들이 보면 질투심이 좀 생겨요. 뭐가 저렇게 특별한 걸 다 세트로 갖췄을까? 그쵸?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의 질투를 하게 할 만한 것들인데,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질투를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질투가 유발된 적 있어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질투를 유발시키는 종류의 사람은 한 종류예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조금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은혜를 받아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기도를 하면 쉽게 응답을 얻는 것 같고, 뭐든지 형통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질투심도 일어나요. 참 이런 모습을 보는 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죠?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벨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여러 종류의 복이 있지만, 복의 끝판왕은요, 결국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복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얻어야 되는 복의 끝판왕은 은혜 받는 복이에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마다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막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막 한 주, 두 주 쏟아지고 나면 산이나 개울에 가면 지형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땅 속에 파묻혀 있던 바위가 막 이렇게 드러나 있고, 나무 뿌리가 막 돌출된 새로운 모습과 장면들이 큰 비가 쏟아지고 나면 일어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은혜를 막 받고 나면 사람들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 사랑하고 쓰시는 게 팍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 노력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면 이것만한 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저기 옆에 창문으로 보면 북카페 같은 공부하는 독서 카페가 있어요. 공부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12시에 교회에서 집에를 밤에 가도 공부한 학생들이 있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7시쯤 돼서 보면 저 창문에 공부를 하러 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야, 대단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을 일으켜 놓고 세상의 운명을 뒤바꿔 놓고 그의 삶의 판도를 뒤바꿔 놓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상처받았고 분노했고, 그래서 사울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다윗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져야 될 복 중에 은혜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원하고 은혜를 달라고 두드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찾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에게 이제 콜링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가 주님께 나왔더니 마태와 같은 직업군에 있던 세리들과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은혜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잘 올렸는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왜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이렇게 많느냐 마음을 상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세리 마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덕적 흠결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도덕적 흠결.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몇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들, 국민의 혈세를 뽑아먹는 사람들. 그래서 세리를 보기를 돼지 쳐다보듯이 혐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콜링을 받고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니까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흠결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느냐. 지금 우리 시대라고 뭐 다를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면 그래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해, 저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하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용납을 하는데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 보면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 행위 자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뭘까? 누가 은혜를 받는가? 이 메시지. 여러분, 구하는 건 우리 몫이잖아요. 근데 우리 몫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 줄 아시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다고 찾는다고 두드린다고 세상에 되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의 의지가 너무 중요하고 사람의 결단이 중요하고 사람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혜 주세요 라고 해도 결국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중요해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누가 은혜를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배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면 우리 생각에 처음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앞자리에 착 와서 앉고 강사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바로 다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회를 해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우리 애기 좀 데려가 주세요. 네, 지켜보지 마지. 네.
이게 우리의 의도와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의 의도와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구하는 자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자의 의도대로 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본문 전체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마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결론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제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대요. 결과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은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은혜 받고 싶어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코드가 제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의도가 뭔가를 들어가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예배의 의도가 뭐죠? 구약의 예배의 방식을 제사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제사대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제사는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심지어 송아지를 끌어다가 죽여가지고 그 생명의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을 떼어가지고 불살라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이 생명의 피를 대신 흘리오니 이 피가 바로 나의 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생명을 이 양이, 이 염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나의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은 죄인이 긍휼을 얻으려고 나아가는 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긍휼을 구하는, 긍휼이 여겨야 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긍휼이 안 일어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들이 심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누가 심판하는 줄 아시죠? 죄인을 누가 심판하죠? 죄인은 의인이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누가 죄인을 심판해요? 의인인 척 착각하는 죄인들이 죄인을 심판해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세상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세요. 다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안병동이나 중환자실을 가보면 마음이 숙연해져요.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 사선을 넘는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젊은 날은 거기에 장관도 있고 교수도 있고 부자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 육신의 껍데기에는 지난 날의 화려함들이 다 묻어있는 사람들이 거기 누워있어요. 그런데 그 병실 안에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아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아이고, 젊은 날에 그렇게 술 담배하고 망나니 짓을 하고 엉망으로 살더니 결국은 병들어서 저렇게 돼 있구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젊은 날의 화려함과 그 명예와 성공과 아무 관계없이 이 육신의 몸뚱아리가 질병 앞에 한없이 약해서 쓰러져 버려서 저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마치 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마에서 싸워 이기라고 서로 응원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저 사람의 인생이 꼭 나 같아서. 죄인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을 혀를 차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니까 네가 사는 꼴이 그 꼴이지 하면서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의 죄 때문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조금 경건했다고 예배드리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볼 때는 같은 죄인인데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정작 죄인이 문제가 아니라 의인인 척 하는 죄인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누가 흉악합니까? 나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의 딱지를 붙이고 사는 죄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인 척 흉내내고 있는 죄인들이 주님을 보기엔 더 가증한 거예요. 마태가 왜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봐도 도덕적 흠결이 있고 어디 가도 명함을 낼 수 없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 자식들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죄인 마태. 그러니까 그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스러기를 구하기에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게 마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설픈 의인인 거예요. 어설픈 경건,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 하나님이 볼 때 긍휼히 여겨야 되겠는데 긍휼히 여길 마음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나라에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여겨요. 그래서 뉴스 채널이 나올 때마다 얼른 돌립니다. 거기엔 의인만 가득해요. 그렇게 의인이 가득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세상. 의인인 척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죄인을 심판하고 있는 흉악한 세상. 주님이 원하는 건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려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골짜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훨씬 더 많이 보고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통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감춰진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버지의 빛나는 영광 앞에 나의 초라함을 보면서 엎드리고 엎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은혜 받는 방식의 진리를 터득해버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는지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해요? 괴수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저는 예전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가 살인자였고 핍박자였으니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장 큰 죄를 졌네 해가지고 죄의 무게에 중수를 대가지고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사도들 중에 누가 살인자가 있느냐? 사도들 중에 누가 핍박자가 있느냐? 비교해보니까 내가 가장 큰 죄질이네. 내가 다른 사람들은 5년 10년형인데 나는 무기징역형을 받을 만큼의 죄를 졌네 해서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있다는 걸 발견한 사도 바울이 가장 자기를 낮추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주님이 낮은 곳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그 시선 앞에 들기 위하여 자기를 깨트리고 낮추시고 비천하게 하고 엎드려서 은혜를 얻고자 온 몸을 바닥에 굽히는 행위가 바로 이 고백이었더라고요. 주님, 나는 주님이 가장 비천한 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 베푸는 걸 알기에 나는 바로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왜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깊은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갈까를 봤어요. 놀라운 결론이 바로 도달해요. 왜일 것 같아요?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일으킬 만큼 우리 마음은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우린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비천해서 사람들의 낯 앞에 서기에도 부끄러워서 주님,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보기에 긍휼의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나 때문에 주님이 긍휼이 일어나야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긍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긍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아니라 자꾸 당당해지고 싶어 해요. 자꾸 괜찮아지고 싶고 마음이 쫄리는 게 싫고 마음이 초라해지는 게 싫고 낮아지는 게 싫고 비천해지는 게 싫어서 자꾸 사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긍휼이 안 일어나요. 긍휼이 안 일어나져요. 사람을 향하여서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성공하고 돈 있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나 사람이 긍휼이 일어나느냐? 병들면 초라해지고 파산하면 초라해지는 것. 하기 힘든 설교입니다만 왜 하나님이 모세가 굳이 살인자가 되고 가족과 형제지간에게 도망쳐서 모래 광야 속에 40년 동안 묻혀 살고 난 다음에서야 그를 불렀을까? 왜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살인을 하고 간접살인을 하고 추잡한 죄 가운데 떨어질 때까지 다윗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서야 나단을 보냈을까? 아니, 정말 사랑하신다면 다윗이 죄지으려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단을 좀 보냈으면 되잖아요. 다윗에게 멈추거라 라고 하면 됐잖아요. 왜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두십니까?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쓸 그러시며 그가 살인자가 되기 전에 그를 건지시고 그렇게 만나시고 부르시면 될 것을 엉망진창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냔 말이에요. 왜일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초라해지고 비천해져서 아무것도 내 얼굴에 낯빛이 되지 않아서 손을 들고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보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갈 때까지 주님은 사람을 비천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그만한 은혜를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당당해서 은혜 못 받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커서 우리 은혜 못 받습니다. 너무 잘나고 싶어서 은혜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긍휼이 일어나게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긍휼이 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 손을 들고 주님, 부스럭이라도 나는 주님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해야 돼. 주님은 긍휼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일으킬 것이고, 은혜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